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가 이 금요 심야 시간을 또 많이 만지시는 것 같고, 이래서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마음들을 만지시고 우리 생각들을 좀 이렇게 만지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요. 네, 죄송하지만 문을 좀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자꾸 들어와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요 심야 시간에 뭐 기왕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힘써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 또 이게 우리가 같이 상승작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도 합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합력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금요 심야 시간은 그런 어떤 기도에 힘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좀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떤 그런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죽이기, 살기 등등 하던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회당 같은 데 가서 예수의 이름을 막 전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메섹 그 성문 앞에 사람들을 이제 군사들을 사서 지키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그걸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광주리에 이 사도 바울을 담아가지고 이 성 창문에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창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겨우 이제 살려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기가 걷겠으면 사도 바울이 아니겠죠. 그래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로 내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제 이 사도들을 이제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막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도가 와서 사울이 와서 막 그러고 하니까 믿어주질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뭐 저 사람 우리를 이제 잡아서 또 죽이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게 된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선교를 생각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내려가지고 이제 도망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막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했더니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또 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간첩이다, 우리 잡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이제 알게 됐냐면 헬랍 구브로 사람인데 헬라파 유대인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그 직분 자체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걸 아시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황당히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기도회니까 마음대로 반응 좀 해주십시오. 예. 예. 12명이 이제 바로 이렇게 사도들만 딱 하잖아요. 물론 이제 유다는 결혼이 생겨서 한 명을 보수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2명의 사도를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유대인 사도 말고 2명이 더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또 누굽니까? 사도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중에 사도가 된 사람이 2사람이에요. 2사람이 누굽니까?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2사람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제자들보다 오히려 그 시대에 헬라파 유대인 중에 사도되는 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예수님에게 트레이닝 받은 사람이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2사람을 세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사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어떤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또 초대교회 가운데 조금씩 있었지만 그 문제들은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무리 없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해결됐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처음에는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막 사역을 하니까 해외에서 멀리 살다가 돌아온
보통 일반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잘 못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교포죠.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는 이제, 여러분, 로마 시대이긴 했습니다만, 로마니즘이 이렇게 판치는 그 세상에서 지적인 모든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들은 이게, 바로 헬라 문명이었거든요. 그리스 문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헬라파 이러면 이제 로마에 갇혀 살든 어디를 살든 간에 꼭 그리스를 살아서 사는 게 아니고 헬레니즘 문화 안에 있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대부분 얘기할 때 헬라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들 12명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파의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제가 잘 안 됐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린 다 아니까 구제가 가능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멀리 있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구제가 되기 힘들죠.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참 이게 그 초대교회에 참 대단한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직분 같은 것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분을 계급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닙니까?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도 가끔씩 만나면, 좀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경상도 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재직한 목사님이 계세요. 재직 모르십니까? 예, 제가 표준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이 겉보기에 조금 거만해 보이는 목사님을 얘기할 때, 재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상도, 경주 표준말입니다. 신라 표준말이라고도 하죠. 신라 표준말로 재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이 뭔가 이렇게 거만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 이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재직하다 그래요. 가진 것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도 탁월하지 않고 이런데 뭘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사람이 신라 표준어로 재직해요.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친근한 사람 아닙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했나 생각하는데, 이 초대교회 때 이 유대인들, 국내파 유대인들이 아주 대단한 게 뭐냐면 7 집사를 세울 때요,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을 다 세워버렸어요.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 7명 집사 세웠잖아요. 빌립하고 다 세웠잖아요. 그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건 진짜 우리가 구제를 해서 뭔가 사람을 리더십을 세우고 이럴 때 이런 사람들 세워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다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뽐빠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이 안디옥과 이 주변의 유대인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지만, 이제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그 말들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씩 둘씩 초대 교회의 패권이라고 할까요? 전도와 선교의 패권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 필두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다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사울의 어떤 그 일에 대해서는 헬라파의 유대인인 바나바가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 바나바는 다메섹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전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막 간증하고 다니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리고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신 분이 바로 우리 시대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꾸 이렇게 선전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그 다메섹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메섹에서 소문났던 것들이 이제 유대인이 그 예루살렘에도 이제 소문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이티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국내파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잘 안 믿었어요. 그 누가 중재를 해줍니까? 헬라파 유대인인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중재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넘어가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죽을 뻔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누가 얘기해 줍니까? 바로 바나바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공동체 안에 이제 이 사울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사울은 뭘 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활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출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주로 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 뒷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했습니다. 성경을 말하든 뭔가 전도를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하고, 또 뒤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담대히 말했다, 여기에 말할 때 그 담대히 말했다, 그 대상은 이제 네이티브 원래 유대인들이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네이티브 유대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워낙 뭐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그냥 어떤 기적 같은 걸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좀 잠잠한 편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라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철학이 있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리스 철학이 우리가 지금도 보는 그 서양 철학의 어떤 근간이 된 게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그죠? 예, 뭐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어떤 그 근간이 바로 이제 그리스 철학인데, 그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 철학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자꾸 하려고 할까요? 변증하려고 하겠죠. 변증이란 게 말은 변증인데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말로 증명하려고 하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말하는 데는 뒤처지 않잖아요. 지적인 어떤 그런 그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죠. 말로 막 싸우고, 이거 증명해봐라. 이거 왜 이런데 이러면은 뭐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뭐 사도 바울이 또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고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유대교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예수 믿는 그런 기독교가 지금 충돌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서로 이제 유대인들은 서로 그냥 조금 이렇게 잠잠하게 이제 좀 조용히 하자 이러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시끄러웠으니까 이제 좀 조용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눈치 보고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싸움꾼처럼 점점 더 기독교를 대변하는 사람처럼 막 나서기 시작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이제 30절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다소라는 것은 다소 좀 표현하기 곤란하지만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 거죠. 네. 다소 조금 애매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이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철학들은 사실 서양 철학이 아니고 동양 철학입니다. 철학은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동양 철학이에요. 근데 이제 서양 철학인 어떤 그리스의 어떤 그 헬레니즘 문화와 이렇게 같이 이런 것도 이렇게 섞이고, 그 다음에 저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아리안족인, 지금의 이란 사람들, 페르시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서 나오는 어떤 그 동양에서 오는, 그러니까 뭐, 오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다소에 이렇게 집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소 사람이라면 굉장히 학식이 높고 리티컬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당시에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소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다소로 이제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 다소로 다시 이제 보내받아서 이제 다시 이제 도망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산지 정확하게 뭐 얘기하는 사람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사도 바울은 사역도 제대로 못 해보고 다메섹에서 한번 죽을 뻔하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오래 못 버티고 또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소에 갔어요. 다소에 가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소에 있었어요. 다소에서 죄에 파묻혀가지고 막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 믿고 막 가슴은 불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죠. 꼭 저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뭔가 불타는 것 같고 막 이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애간장만 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다소에 가 있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그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호렙산 쪽에 가서 뭐 이렇게 그때 광야 생활도 좀 하고, 그러니까 뭐 수도의 기간이라고 할까, 이런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나름대로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갈고 닦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별로 트레이닝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진짜로 쓰시는 분들은 보면 진짜 죽기 살기로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을 잘 안 열어주세요. 근데 나중에 길을 열어주시긴 하지만 트레이닝이 안 되면 잘 안 서져요. 이게 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그 얘기로 빠지냐, 이럴지 모르지만,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이제 사역길은 안 열리고 노을길은 열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노는 그런 기간 가운데 제가 하나님한테 한번 따진 적도 있죠.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왜 사역길이 왜 안 열립니까? 막 이렇게 막 항의도 하고 막 이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내가 너한테 일자리 하나 주고 사역자리 하나 주는 거 그걸 못해서 내가 너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놀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제야에 묻혀 있는 것 같고 이름 없이 그냥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안 보고 계시다거나 우리에 대한 어떤 신앙이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트레이닝을 안 시킨다가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은 다 이런 과정들 자체가 다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트레이닝을 시키면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트레이닝을 받을 생각을 않고 딴 생각하게 되면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거 묻혀 있다가 그렇게 바로 이제 다시 바나바가 가서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그 사람을 사용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그런 여백들이 있잖아요. 그 숨어 있어야 되고 이름도 없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간들이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구나. 나는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의 이 원통함이나 뭐 어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데 계절마다 열매가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뭐 꽃 피고 뭐 이렇게 뭐 나무가 있으면 꽃 피고 뭐 또 그다음에 잎도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을 되면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한번 다 거의 죽는 것처럼 그렇게 또 겨울을 지내고 나서 또 그런 과정들이 변해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튼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또 주님 앞에 그림을 신뢰하고 잘 따라가느냐가 중요하지. 만약에 중간에 그 신뢰하지 못하면은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키운 자연과 사람의 어떤 그 교회나 어떤 사람의 성장이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틀리는 거 있으면 자연은 어김없이 주님께 순종해서 그대로 열매를 맺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의지하고 나가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다소에 묻혀가지고 제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뭐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도 바울이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로 눈을 뜨고 새로운 어떤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마음이 불타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막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막 전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막 죽을 뻔하면서도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 알면서도 맨날 예루살렘의 거리에 나가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막 변론을 하고 막 말로 막 서로 뭐 옳다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계속 싸우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제야로 이제 묻어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에 묻혀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를 시간까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뭐 있을까요? 그 시간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뭐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수련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의 실력이 주님께서 그 고개를 들 때 그 실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헛된 시간을 보내고 맨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만 보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바나바 얘기를 오늘 해야 되니까 오늘은 위로의 사도 바나바란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바나바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라는 그 지역이 있죠. 거기에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 등장하는 건 우리가 사도행전이 초대교회가 얼마 시작 안 됐을 때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만들고 세워갈 때 그때 이 베드로가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밭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사도들 앞에 내놓죠. 구제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나바는 이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전재산을 이제 내놓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별명이 뭐냐면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초대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의 거두라고 할까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거두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나바죠. 바나바가 바로 이방 선교와 어떤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가는 어떤 세계 선교의 어떤 지평을 놓는 그런 어떤 일에 바로 이 바나바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준비가 됐지만 그것을 토대로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의 사람이란 말인 것처럼 이 사람은 또 초대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공급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까 헬라파의 어떤 헬라파의 거두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함께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리더십 자체가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헬라파 사도 중에 사도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요 사도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의 급으로까지 올려서 이 사람을 칭송하고 또 초대교회가 그렇게 인정할 때는 그만큼 이 사람의 어떤 그 역량이나 어떤 리더십 자체가 탁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쓰임받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 보면 아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 몇 절을 보냐면 20절을 한번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하여, 그리하여가 어떤 뜻입니까? 결국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니면서 지금 예루살렘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예루살렘이 시끄러운 거죠. 교회가 좀 시끄러워졌어요. 이해하시죠?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돼. 좀 튀면 안 돼. 저 별로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별로 없는 게 너무 튀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암암리에 우리가 뭐 다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다 피스풀하게 이렇게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유대인대로 또 뭐 믿는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대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대로 또 그냥 안 믿는 헬라파 유대 사람도 그런 대로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자리를 다 잡고 이제 대강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교회도 이제 성장을 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이제 이러니까 더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지금 서로 어떻게 해요?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좀 아시겠죠? 뭐 대강 이렇게 좀 대강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를 전도해야 되지만 파격적으로 전도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은 조금 이제 잦아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도 괴로워요. 교회도 괴로워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괴로워요. 다 괴로워요. 맨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과음 소리와 변증하는 소리와 예수 믿으라는 소리. 다른 사람은 이제 좀 조용하게 아시겠죠? 전도지상 돌리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 미친 듯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외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렇게 과격하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러면 되나? 이 복음으로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좀 좋은 선한 행동을 보이고 선한 모습으로 보여서 예수를 전도하고 우리의 선한 어떤 그런 영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디서 갑자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갑자기 막 공격적으로 막 선교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교회도 힘들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리가 되는 거 어때요? 와, 이거 조용해진 거예요. 조용해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읽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는 뜻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방해가 됐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소로 보내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자기가 내실을 다지고 이렇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 교회가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적어도 자기가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사람들이 막 뭐 분노를 일으키고 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막 결심들이 하고 그런 어떤 그 시끄러운 그런 과정들은 사도 바울이 사라지면서 조용해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또 여기 나와 있는 교회들이 이게 순차적으로 성령의 위로 가운데 이렇게 차분하게 일이 진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입장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굳이 우리 교회에 적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땠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바나바 같은 역할들을 했는 게 뭐 충성교회 정도로 봅니다. 꼭 충성교회가 어느 정도 바나바의 역할을 한 게 맞죠. 우리 교회가 태동되는 게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하시죠? 바나바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약간 봐도 지금 사울처럼 곧 은혜 받아가지고 펄떡펄떡 뛰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없으면 좀 곤란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조금 이제 약간 이렇게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교회 한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이렇게 거쳐오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배웠냐 하면 아니요. 많이 못 배웠어요. 못 배웠는데도 교회가 부흥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박사학위가 뭐 다 그냥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래도. 참, 그게,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목사고, 또 선교사고, 막 그런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도 통과 안 시키고, 계속 학비만 내고, 학비를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으면 큰 돈 안 들여도 되거든요. 계속 이제, 조금씩 내면서, 여기서 먹고 살아요.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고 선교사라고 이름은 붙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 민주국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이제 가라앉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배운 걸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 성숙하고 다 단단해지는 건 좋은데 뭘 잊어버리냐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런 팔딱거리는 그런 영성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런 팔딱거리는 영성이 있고 우리가 좀 거기에서 수능이 되고 뭔가 이렇게 적응이 되고 트레이닝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스스로 복음적으로 뭔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갈고 닦아서 우리 체질들이 뭔가 이렇게 선교적이고 뭔가 부흥의 어떤 그런 체질이 맞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흥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주님이 어떤 부흥을 부어주지는 않아요. 실력이 안 되면 부흥을 감당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영성들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최근에 아까 제가 북한 선교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연달아 제게 메시지를 좀 주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합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들 얼마 안 있는데 이런 사람들 두고 제가 무조건 막 공갈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제가 아무리 그렇지만 무슨 그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제가 공갈 치고 이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부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게 주신 메시지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좀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같이 해주시길 좀 부탁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는 안 되고 제 생각대로도 안 돼요. 주님 생각대로,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에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여기서 막 계산하고 막 두들기고 이래가지고 막 하면은 될 것 같지만 그거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저도 요령이나 수단은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보다 물론 뛰어난 사람들이 다 앉아 계시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틀어줘야 되는 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이제 됐다 이래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쨌든 제가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제가 왜 이제 북한 선교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건 이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세 개 지역을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뭘부터 합니까? 이스라엘 선교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선교는 어떤 사람들이 호불호가 좀 이렇게 갈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선교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북한 선교입니다. 근데 북한 선교는 제가 북한 선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있는 중에 북한 선교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좀 알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북한 선교를 크게 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사역들을 이렇게 작년에 거를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는 걸 누가 봤대요. 봤더니 엄청나더래요. 어떤 거 했냐면은 평양에다가 영양죽 공장을 지어줬대요. 영양죽 공장. 죽인데 영양죽이죠. 예. 그 다음에 영양과자 공장도 지어줬대요. 그리고 돼지 농장에다가 돼지 새끼를 수백 마리 이렇게 기증을 했대요. 그리고 돼지 잘 커서 잘 잡아먹으라고 사료도 엄청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양 시민들이 힘들고 북한 주민들이 어려울까봐 뭘 줬냐 하면은 또 어떤 건축 자재도 특이한 건축 자재래요. 그런 것도 준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커치를 틀길래 저런 걸 다 갖다 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건축 자재가 왜 들어가요, 거기? 북한에서 수입이 안 되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좋고. 또 보니까, 혈압약, 당뇨약, 이래가지고 21종의 약품들이 이제 평양에 있는 병원에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이후에도 또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애육원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과거에는 70년도, 80년도 초반까지는 애육원이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요즘 말이 바뀌어 과원이죠. 근데 애육원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북한 쪽에는. 이제 고아라기보다는, 이제 북한은 애육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이나 이렇게 좀 아주 어린 애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좀 돌보는 쪽이 바로 애육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다가 40톤? 40톤의 어떤 밀가루도 주고, 옥수수 가루도 주고, 그렇게 했다는, 콩도 갖다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역을 한 거죠. 북한 선교에. 그걸 다 박수 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탈출한 어떤 목사님 얘기가, 그게 그렇게 하면, 이게 북한 주민들이 안 간대요. 자기도 거기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가냐면, 그 평양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챙기는 그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죽공장 지어주고 과자공장 지어주고 의료품,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주면 도대체 누가 혈압이 있고 누가 당뇨가 있다는 뜻이에요.
평양 시민이겠죠. 그럼 평양 시민 누굽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출신 성분 자체가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해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 고아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용소에 있고 저 밖에 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영양죽, 영양과자가 가요 안 가요? 갈 수가 없죠. 1년에 보급한다 그래봤자 거의 뭐 안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북한 선교를 했는데 도대체 누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나를 주면 북한에 있는 분들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데 사실은 북한에 여러분 지하교회가 많답니다. 숨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찾으려면 못 찾는데요. 다 숨어버린대요.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지하 조직 안에도 지하교회 조직 안에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한에서 진짜 지하교회 중에 이제 진짜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연락이 온대요. 사실은 북한에 제가 어느 지역에서 지하교회를 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못 밝히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1년에 보통 그 지하교회 하나를 유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쓰는데 보통 1년에 보통 한 100만 원 정도가 좀 든답니다. 100만 원 정도. 1년에 100만 원 정도가 든대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에 이제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던 간에 이제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중국에서 이제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 교육받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많은 경우 남한으로 오기도 하고 중국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진해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명을 가지고 진짜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교회를 한대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만드는 교회도 있고 전통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애들이 계속 이제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 숨어가지고 이제 걔들이 그 자녀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주 점조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코로나 때 진짜 막 먹고 살고 힘들고 좀 다 죽어갈 때 되면 국경 가까이 와서 전화를 한대요. 좀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우가 이렇게 누가 있고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먹고 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한대요. 그러면 국경에서 사람 만나서 달러를 주는지 위안화를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 돈으로 한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자주 올 수가 없대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만나가 딱 받아가지고 이제 숨어가지고 긁어가지고 아껴 쓰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되고 그러면서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진짜 저희 교회처럼 개척교회들이 좀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코로나 되고 나서 개척교회들이 다 힘들어지니까 문 닫아버리고 이래가지고 그게 많이 끊겼대요. 그래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큰 교회가 거기다 평양 시내에다가 과자공장, 죽공장 지어주고 밀가루 이렇게 부어주고 돼지 새끼 사주고 막 이런 그 돈이 엄청났겠죠. 그런 돈들이 사실은 그 개척교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지하교회 한 교회 100만 원 정도만 1년에 이렇게 해서 지원해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되고 나서 국경이 강화되면서 그것도 힘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전화 한번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다고 그래요. 요즘은 보면 이제 그래서 이 교회 이 북한 선교하는 그 교회들이 요즘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게 국경에서 아까 지하교회를 돕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러분이 개성공단 아시죠? 개성공단에 이렇게 우리 그 북한에 노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노동자들이 수용이 안 돼서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 어디 보내냐면 연길 있잖아요, 연길. 거기다가 다 보내가지고 거의 그 노예처럼 산답니다. 노예처럼 사는데 코로나 되고 나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먹고 살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한대요. 북한에서. 거의 노예처럼 그냥 버린대요.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생필품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약, 비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식용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서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거 먹고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예전에 과거 이런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 만약 우리 애가 교회를 하게 되면, 돈을 이렇게 축적을 해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다 교회를 하나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북한 사람들이 교회를 짓지, 남한 사람들이 왜 교회를 짓습니까? 그럼 북한 사람들이 해야죠. 근데 지금, 그때까지 못 버틴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도와주려면 지금이라도 십시일반 도와줘야지, 그때 가서 교회에 뭐 엄청 모아가지고 뭐 억 단위의 돈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거 북한 선교 정말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선교를 하는 문제도 그렇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잡히고 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선교가 중지됩니다. 좀 이렇게 틀에 박혀버려요.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 자체도 사실 종교화되는 건 참 경계해야 될 일인데, 우리 사역까지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깨어나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북한 선교 같은 데도 우리가 좀 뭔가 실제적이고 뭐 현장이 살아있는 그쪽에다가 우리가 좀 선교를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걸출한 인물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어쩌면 사울 같은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또 생각해보면 바나바 같은 그런 역할들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회 학교를 우리가 지금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고, 저도 마음에 교회 학교를 좀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바탕에 만약에 바나바 같이 스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사울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님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 바나바가 됐든 사울이 됐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금요 심야 시간에 저는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 교회가 사도행전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그 새벽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여러분 레위기 하니까 별로 많이 안 보시던데,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거 뭡니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거룩하기 위해서 이 예배도 좀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든 자세부터 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하고 계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딴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해 주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됐든 바나바가 됐든 그런 사람으로 커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 사람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어떤 이 물꼬를 틀어 가시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여러분에 대한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살기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럴까 맨날 그런 생각이 해봐요.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을까? 기도하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 와갔다가 또 기도하러 들어왔다가 또 막 나갔다가 기도하러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줄이 잘 안 펴가지고 나갔다가 또 유튜브 틀어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러고 막 음악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시면, 진짜로 기도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될 기회들이 어쩌면 이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날들이 이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그런 어떤 기도 제목들은 몇 가지를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 솔직히 약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곳간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도 열려야 되고 은사도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줘야, 우리를 만나주셔야 이게 가능하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제 이 시간 집중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엎어지고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겨우 이런 것들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로 돕는 천사들을 보내어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피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것처럼, 그때 우리 돕는 천사들이 왔던 것처럼 우리를 기도를 돕는 그런 천사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